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정 생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침 5월 가정의 달인데 본문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5월을 앞두고 오늘 이 7장 말씀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먼저 바울은 결혼에 대하여 8절 9절에서 권면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과부는 결혼하고 뭐 어떤 이유에든지 혼자 된 분을 말하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미혼 독신주의자들과 그리고 결혼했지만 혼자 된 과부. 여기는 과부지만은 사실은 혼자 사는 남자분 호라비라고 그러죠. 호라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고 재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절제를 할 수 없거나 정욕의 불길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신앙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독신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그걸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신 생활도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죠. 사도 바울은 미혼자들 또 사별한 남편이나 아내 혹은 뭐 어쨌든 이혼하여 혼자 된 그들에게 무조건 나처럼 살아라, 결혼을 다시 하지 말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나온 권면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결혼을 했는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해석을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바울이 결혼을 했는데 너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아내가 이혼을 해버렸다. 그런 주장도 있고 또 어떤 주장은 결혼했는데 아내가 죽었다. 그런 주장도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사도 바울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되는데 뭐 그게 궁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은 어쨌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에 등장했을 때는 혼자였고 그가 복음을 위하여 그 당시로 말하면은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 땅끝을 바라보며 열심히 전도를 했고 또 생명을 걸고 선교 사업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의 경험의 결과로는 혼자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마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한 자들에게 주님의 명령인 것을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져와서 기록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결혼한 자들은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11절에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여기 보면은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 좀 남녀의 어떤 좀 차등이 있는 것 같죠, 표현이. 유대 사회의 관습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남성이 주도했던 사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 사회에서도 예수님과의 그 대화에서 아는 것처럼 이혼 정서를 남자가 여자에게 써주고 이혼할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의 견해는 빵을 굽는데 빵을 태워서 굽는다는 하찮은 이유로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단하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밥을 좀 태웠다고 당신은 이혼감이야, 그런 일들이 유대 사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음행의 이유 외에는 이혼을 금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그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그 사회, 그 나라에서는 여자들이 이혼을 제기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국에다가 보고만 하면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또 정반대적인 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여성들이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아예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결혼을 한 사람은 이혼을 해야 된다, 그런 금욕주의가 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방 헬라 문화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금욕주의 같은 것이 또 주장이 되어서 아예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주장이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이혼의 문제가 교회의 큰 문제거리로 가정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져와서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이혼을 금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려면 마태복음 5장 31절 2절, 또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마가복음 10장 2절 이하, 누가복음 16장 18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혼에 대한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목사님들이 주례를 하고 서약을 하면서 이 말씀을 덧붙일 때가 많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또 두 번째는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서로 이혼을 하고 또 이혼한 남편과 아내가 또 다른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네 사람 다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혼을 금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대 사회 안에서 그런 교훈을 하셨고, 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조상적부터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에게 명령으로 이혼하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위해서도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혹은 손주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인들이 자신의 미래와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다 기도했습니다. 뭐 키는 얼마고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응답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옆에서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물어보니까 쭉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 듣고 나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런 유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구체적인까지 기도할 필요는 저는 제 생각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본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면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주고 또 서로에게 종노릇하고 정말 순종하고 또 사랑하는 또 오래 참는 그런 것을 할 때에만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참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바울은 13절 이하에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소개한 이후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이루어진 그 가정을 의미합니다. 또 내가 말한다, 이거는 바울의 권면이에요. 예수님의 명령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엄한 명령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첫째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또 이들의 그 환경은 유대 이스라엘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둘 중에 이제 둘 다 안 믿으면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쪽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믿는 자와의 결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울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건 바울의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해서 그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양보하고 참고 함께 살고, 예수 안 믿는 아내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함께 살라. 또 반대로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이 후자가 아마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아직 지금까지도 그런 가정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내만 예수님을 믿고 남편은 안 믿는데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이혼은 하지 않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 믿는 그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쪽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대해주고, 그러면은 이 안 믿는 자도 언젠가는 변화되어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소중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 영혼이 이 믿는 배우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면 바울의 이 권면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 안 믿는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기도할 때에 그 안 믿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통하여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한 영혼의 구원을 귀하게 여겨서 이런 교훈,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이혼을 허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갈라지기를 원한다면은 갈라서라는 것이죠. 이미 갈라지기를 원한다 이 속에는 가정의 어떤 신앙 문제로 인하여 화평이 없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안 믿는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원한다면은 갈라서라. 그렇게 역시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또 이어서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에게 각각 너로 인하여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아내가 구원받게 될 줄을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안 믿는 배우자들이 믿는 너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자, 앞에서는 안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기를 원한다면 갈라서라 그렇게 말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이 믿는 배우자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줄을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진심이 무엇일까요? 불신 배우자가 원한다면 이혼해도 된다. 그러나 16절에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평화가 깨진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갈등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평화를 얻는 길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불신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에 서울 북노회 여전도에 실행위원회 할 때에 룻의 선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룻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남자와 그러니까 이민을 온 가정에 이스라엘 남자, 외국 남자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 가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외국에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먼저 죽고 아들 둘이 남아서 결혼을 시켰더니 아들 둘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한 가정에 과부가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과부가 되고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얼마나 참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의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가야 되겠다. 나의 고국에 이제 가뭄, 기근이 이제 물러갔다고 하니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두 자부도 함께 길을 떠났어요. 길을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오미가 걸리죠. 두 자부가. 그들은 그 나라 사람인데 자기 보고 뭐 이스라엘에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두 자부를 불러놓고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친정으로, 고국으로 가라. 한 명은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외국 며느리 한 명을 데리고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 남편은 어디 가고 두 아들은 어디 가고 왜 여자 둘만 오는가?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마시오. 나는 마라입니다.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 아닙니까? 기쁨이란 뜻. 나는 쓴맛이 마라입니다. 마라.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마시오. 자, 이 룻이 정말 그 나이에 옛날에 그 지방은 10대 중반이나 10대 후반에 결혼했다고 보면은 결혼하고 10년 후에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20대 중반이나 20대 후반이에요. 얼마든지 남편과 사별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결혼을 할 수가 있고 자기 나라에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외국에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무도 이 룻의 선택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길을 선택을 하고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룻의 선택이 아니라 룻의 순종이었다. 자기가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가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룻은 그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룻이 그렇게 순종한 결과는 선택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가 처음에 와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정말 우리나라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 시댁에 와서 남편도 없는 과부로서 젊은 과부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앞이 캄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룻이란 여인을 통하여서 그가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왔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 거 아닙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비밀에 쌓여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가정을 이뤘다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안 믿는 우리 그런 배우자가 또 안 믿는 여러분 자녀들이 다시 믿음의 길로 나와서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의 결혼과 또 이혼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이 이혼의 문제로 많은 가정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세들이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또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